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 하는 그 책자가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구약성경 한 부분을 하고 또 이렇게 누가복음을 했어요. 욥기를 이전에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를 뭐 한두 번 설교한 건 아닐 텐데 또 묵상하면서 욥기가 정말 지혜서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느낄 정도로 욥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생명의 삶은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안내를 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시죠. 누가는 원래 의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의사 누가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하는 그런 고백이 많이 있는데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서술이 예민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아마 초대교회 반은 없어졌으리라 하고 느껴질 정도로 누가는 아주 찬찬하게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사건을 기술하며 의미를 밝혀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내용입니다. 수태고지라 하는 것은 너 임신했어 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수태고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수태고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고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라 하는 말에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그리스어 표기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왜 당혹스러워했을까 하는 것을 보통 한 세 가지 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리아의 상식, 마리아의 합리성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는가? 구약 성경을 다 둘러봐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한 예는 있어요. 사라가 그렇고 리브가가 그렇고 그런 예는 있지만은 남자를 모르는 여성이 임신한 예는 듣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마리아가 즉각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구약 성경에도 남자를 모르는 여성이 임신한 예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셔야 하겠는가 하는 그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몸을 통해서 인간이 되셔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참 인간이 되셔야 그분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이 되셔야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는 관련이라 하는 단어를 썼고 후보자는 해결이라 하는 말을 썼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참 신이 되셔야 그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성을 가지셔야 했고 참 신성을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 이단의 아주 중요한 기독론 논쟁의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기독론 논쟁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니케아 종교회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가 기독론 논쟁의 극치거든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신성을 거부한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단은 그분은 참 신이시다, 그래서 인간성을 거부한 때도 있고, 아니다, 반신 반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종류의 이단들은 다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축출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 찬양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마리아가 당혹스러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세의 율법이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임신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본다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약혼을 했는데, 내가 종혼을 했는데 무슨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동침한 일이 발각이 되면은 두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왕래가 찾은 성문 앞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서 그 무슬림들이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광장에서 돌을 던져 죽이거나 교수형을 시키거나 뭐 손도 자르거나
이렇게 그럴 때 보면 광장에서요. 광장에서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지. 이런 일이 뻔한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세 번째로 이 약혼한 이 요셉 문제입니다. 종혼한 요셉 문제예요.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약혼한 요셉이 이 사건을,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요셉을 향해서 요셉의 손을 꼭 붙들고 내가 고백할 일 있다고, 무슨 일인데 빨리 얘기해봐,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천사인지 뭔지 확실하진 못하지만은 뭐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내 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를 하라고 그랬. 그 다음부터 자꾸 배가 불러오고 이 컨디션이 이상하다고 만약 그렇게 남자가 얘기한다면은요, 그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얘기하면 할수록 의심스럽지. 이 여자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말이지.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아내로 맞이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혼 증서, 무슨 법원에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 나는 이 여자를 포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 여자가 그걸 들고 또 다른 남자한테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이해되는 내용이란 건데,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요,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의미를 주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 그 여종이란 말을 어떤 여성 신학자였어요. 어떤 여성 신학자의 말은 이 주의 여종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바지라 하는 의미라고 있다는 거예요. 시바지. 옛날에 우리 조선조에 그 시바지라는 그런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 하는 말은 시바지라 그 말이라는 거지. 처녀가 시바지 운명이 된다면은, 신세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억울한 일이고 저항할 일이고 답답한 신세 타령할 일이지,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 영어의 표현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I am willing to do whatever he wants.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순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누워서 홍시 떨어질 때 받아먹듯이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되는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이 그렇게 쉽다면 순종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적어도 순종이라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시간적인 희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체력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인격적인 모멸도 받아요.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수치심, 모욕감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면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이 이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종, 이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고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준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쥐며 흔들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찬양.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보좌 곁에 있던 장도가 물어봅니다. 이 흰옷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주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큰 환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타협한다면 왜 큰 환난을 받겠습니까? 이 큰 환난이란 말은 순종을 통해서 겪어지는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시간적인 희생, 물적인 희생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에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이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 성공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뭘까? 내가 돈을 몇억을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일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자기로는 인생 성공일까? 그런 걸 보고 인생이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곰곰이 생각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소명,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은 분명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하는 생각을,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요셉은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소박을 맞은 적도 없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시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 이런 고백들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인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워왔고 우리를 세워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오늘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이 누가복음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 누가의 예리함과 구체성을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 우리 그때 그 누렸던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도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 올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으시고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요셉으로부터 소방 맞은 적도 없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이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온 교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귀한 가정이 있어 주님 앞에 보고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손길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교육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 중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또 퇴원을 해서 가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 오늘 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넉넉히 비추신 성령님, 오늘 또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세상 의술이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가는 시필줄에,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주님 관찰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나 우리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그리고 코로나 변이로 말미암아 출입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조용한 순간일수록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온 가족을 위한 기도의 할아버지, 기도의 할머니가 되어서 모든 가족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연그러지고 열매 맺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신년 축복 성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회,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 이 은혜의 사건을, 은혜의 성의를 기억하면서 참여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특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말씀의 성찬을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를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